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실제와 현재입니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집에 문을 닫고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온 그것을 본 제자들은요,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부활한 나를 나의 부활의 증인들로 내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지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에 어떤 박해가 올지 모르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확인한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만 도마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나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 신령한 몸, 순결한 그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지도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도마의 신앙의 현 주소를 미리 아시고 도마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이들을 똑같이 세상으로 보내야 했고 그도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동일하게 엄청난 박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를 만나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가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야 앞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집단적인 사랑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 보아야 믿고 자신이 직접 체험해 봐야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이 도마의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교훈해 주는 그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들로 하여금 만져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육적으로 부활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성경은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합리적이냐 가능한 일이냐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다른 말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요, 예수님 당신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본다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요, 생각이 다르면요,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자기 느낌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보고 그리고 말도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자기 느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요, 무엇이든지 항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으로 봐도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다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져봐야 됐고 눈으로 직접 봐야 됐습니다. 상처를 봐야 됐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때도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현장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31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학문인 진화론이나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이해될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설명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감격적인 사건, 가장 소중한 사건인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기질들, 나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죄를 추구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실제요, 믿음이 곧 현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믿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부활을 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다가온 모진 환난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해 주었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톱으로 손이 잘려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달 필요도 없고요, 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인이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현재성입니다. 그 부활신앙은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인도의 선다싱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사람 사이를 뚫고 가봤더니 수도승이 한 승려가, 인도의 한 승려가 수도승이요, 두 팔을 높이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손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하도 측은해가지고 선다싱은요, 여보시오, 수십 년을 그렇게 벌선들 당신의 손이 깨끗해질 수 있겠소? 손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매질한다 할지라도 죄가 씻어지겠느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상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명상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양이나 고행이나 선행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절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